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을 깨워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은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복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주님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의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글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이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의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며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서 전쟁이 오래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오래된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분명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전쟁이라고 됐거든요. 근데 그러나 뒤에서는 다윗은 하고 단수로 나옵니다. 다윗 한 사람을 지금 주목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강하여지는데 그 대비돼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의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가? 하나님의 한 사람이 세워지면 때로는 나라도 대적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나라보다 강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의 자녀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청소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이 다윗이라는 이 본문 구절에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넣어서 늘 기도합니다. 오늘 수련회를 캠프를 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선택되어져서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한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 하나의 집, 이것은 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다윗, 이 사울의 가문보다 훨씬 강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 이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서는 점점 강하여지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강해지면은 보통 누구보다는 강하다, 어떤 또 한 사람이 나올 법한데 사람이 아니라 가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이건 사울의 집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진다는 거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린 한 사람이 이렇게 강한 힘을 나타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이 왜 점점 강해지는가, 이 의미를 우리가 살짝 보고자 하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윗이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 언약 안에, 구속의 언약 안에,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고자 기름 부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능력과 다윗의 출중한 힘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면은 다윗의 아들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삐끄덕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2절부터 5절에 보면은 6명의 다윗의 자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무려 4자녀가 우리가 잘 좀 아는 내용처럼 이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아픔을 주는 그런 자녀들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 눈에는 자녀가 많으면 곧 다윗에게 축복을 의미하지 않을까, 우리의 시선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왕은 자녀를,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는 신명기 17장 말씀을 다윗은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등장을 합니다. 사람의 시선에서는 다윗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어, 이 헤글론의 왕이 되어서 많은 아내를 두고 자기의 세력을 높이고 연합을 결성하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죠.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에 만약에 이스라엘이라 너희가 왕을 원하게 되면은, 국가를 원하게 되면은 그 왕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법도를 정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은, 2절부터 보여준 모습은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니, 주일에 예배 드렸으면 됐지, 왜 또 아침부터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매일매일 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갈급해야, 그 은혜를 오늘도 구해야 내가 그나마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실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주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중에 정말 성실하고 정말 이렇게 신앙 좋은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매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저는 사람으로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짠 거 마냥 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거든요. 하나님이 이 다윗이란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나라를 대적하게 하는 정말 멋진 모습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절부터 보여준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와서 무슨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야 됩니까? 물론 개인의 소망과 개인의 간절한 기도도 올리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아브넬이 등장을 합니다. 이 지금 현재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은 유다 쪽의 진영은 이제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잡고 있다면 반대로 이제 북이스라엘 쪽, 이쪽은 사울의 집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이스보넷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이스보넷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대세인 거예요. 실권자인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왕이 실권자가 아닙니다. 이 장군이 실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사울의 아내가 되었던 아내를 이 아브넬이 이렇게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자기가 사울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 자리를 넘보고 싶은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조되는 장면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로 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하나의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들들이 많은 것을 보면 우리의 시선에서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것은 불순종의 결과이거든요. 또 오늘 6절부터 보여주는 모습은 한 사람이 권력을 잡고자 정말 많은 조약들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사람은 결국 권력의 핵심을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넷은 이스보넷을 배신하고 다윗 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실까요? 다윗이 왜 이 사람의 눈에는 다윗이 진정한 권력자로 보였을까요? 사람의 눈에는 자꾸 그 대세를 따라가려고 하고 사람의 눈에는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다윗 또한 연약한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넘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아브넬이 정말 권력의 핵심을 잘 잡는 것 같은데 사실 놓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핵심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이 아침에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지금 다윗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뽑은 이 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1절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렇죠? 사울과 다윗의 집 사이에서 전쟁이 오래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기름 부은 자 다윗을 통하여서 사울의 집을 대적하게 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사울의 집을 맞설 수 있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도 족한 은혜가 늘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6절부터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까? 다윗은 지금 너무 연약한 거예요. 책망이 필요해요. 책망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죠. 겉보기에는 많은 아내와 많은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아브넬은 막 넘어와요. 다윗이 대세인 것 같다. 다윗을 따라야겠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왕이시여, 신명기 17장 말씀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아내를 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셔야죠. 결국 그 말로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서로를 죽이고 끔찍한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처럼 사실 말로에 고생한 왕이 없어요. 자녀들 때문에 정말 도망 다니고 쫓겨나고 암살 위기에 처하고 그런 인생을 말로에 걷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결과를 아는 자로서 하나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시간을 돌려서 지금 다윗이 일을 저지르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우리가 해줄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이 아침도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엎드려서 나는 지금 말씀의 길을 걷고 있는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져서 그 길을 나는 걷고 있는가?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로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이 오래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랜 전쟁 속에서 이제 슬슬 결말이 보입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한 사람을 하나님은 택해서 나라를 대적하게 하는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나라보다 강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여기에 우리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점점 강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라고. 더 나가서 다윗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못했어요. 결국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매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라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느니라. 이 말씀처럼 오늘 주님께서 다윗처럼 붙들어 쓰실 수 있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수 있는 한 사람들을 하나님 오늘 이곳을 주목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저와 부족한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어서 사울의 집을 감히 대적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언제나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등불 삼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옳은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언제나 늘 우리 자신을 비추면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바르게 볼 수 있는 눈과 시선이 없사오니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춥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또 아브넬과 같이 사람의 눈에 권력에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향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의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다윗처럼 점점 강하여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모든 교육자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청소년부 겨울 캠프가 2박 3일간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청소년부라는 주제로 우리 청소년부가 2박 3일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이 연합이 어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면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나타낼 수 있는가. 정말 청소년부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겨울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청소년부부터 청년 또 비전 3040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허리가 되어지는 이 세대가 정말 부흥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새가족 양육 또 어와나가 3월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다음 세대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학과 개강을 앞두고 이 다음 세대와 이 학생들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모든 물질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선포하시는 모든 기도와 모든 말씀마다 선포대로 되어지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행사와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나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셔서 청소년부가 오늘부터 2박 3일간 청소년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지어져가는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지 우리 청소년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아서 정말 서로를 격려하며 연약함을 자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바라옵기는 그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날씨를 주장해 주셔서 오직 프로그램과 진행하는 모든 순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께서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2박 3일간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년 세대와 비전 3040 세대를 주님 축복해 주셔서 교회의 허리가 되어지는 이 세대가 부흥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가 정말 축복받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갈수록 강성해지고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파송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평강과 위로를 허락해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밟는 땅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가 당겨지게 하옵시고 남북한이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마다 보냄받은 제자들로서 서느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와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한 주간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